안녕하십니까. 셀 공부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년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둘째 주에 이제 더욱 우리가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1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본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이라고 이유를 밝히죠. 원어의 단어에서도 원문에 키라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곧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빛이라 빛의 자녀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심으로 그의 자녀들 우리는 마땅히 빛의 자녀이며 또한 빛이기에 세상을 이제 일어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이유는 2절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온 땅에 덮이고 캄캄한 만위에 가리우려니와 라는 말씀을 되어 있죠. 곧 여기도 시작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 키가 붙어 있습니다. 곧 1절의 말씀을 이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잘 예언해 주셨죠. 곧 어둠이 온 땅에 덮이고 캄캄 만민 위에 가린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온 세상 온 땅에 어둠이 캄캄함이 덮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 인류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재앙을 만나서 2년째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매일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의 어두움 가운데 덮여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완전한 몰락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실망과 좌절, 상심, 그리고 또한 염려와 근심, 삶의 고통 이런 어두움들이 온 땅에 만민에게 가려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하나님 빛, 곧 희망의 소망의 빛을 전해야 되고 밝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은 어둠의 사상들로 뒤덮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사상들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일로리가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며 사람들 위에 덮여 있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둠의 사상 또 종교는 이슬람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원래 중동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시아권 그리고 유럽권 그야말로 전 세계 전 지도를 이슬람이 장악을 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와 이슬람주의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잔인하게 독재자의 그 정권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파리 생명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숙청하고 죽이고 굶주리게 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은 이단 사상들입니다.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흑암의 세력으로, 멸망의 세력으로 끌고 가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잘 골라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특별한 이야기, 듣지 못한 이야기, 신비스러운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현혹되어 듣게 된다면 그러한 메시지와 말씀은 계속해서 그런 거짓 믿음을, 이단의 믿음을 갖게 해서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와 또한 이슬람 그리고 이단의 사상들 또 동성애 동성같은 이런 도덕 윤리적인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들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시대의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정말 참 진리의 빛을 우리가 일어나 발해야 합니다. 또한 불신앙과 죄악의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들은 발달된 문화와 또한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또한 무시하고 무신론을 따르며 사단의 조종을 받아 멸망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대에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일어나 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3번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말이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여기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낙심된 자리에서, 탈진된 자리에서 일어나야만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벌써 새날이 밝았습니다. 깊은 잠에서 또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달콤한 쾌락과 또한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화와 이러한 여러 현상에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또 일어나라는 원문의 뜻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동을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로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제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마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단 아람의 외손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델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피난길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들판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섣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떠나지 않고 있으리라고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야곱은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일어나 기름을 거기에 붓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베델이죠. 이 베델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베이트와 엘,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단 쌓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일어나는 원어의 의미로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곧 스스로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빛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빛의 본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에게 빛을 받을 때만이 그 받은 빛만큼을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화단에 두는 이 등 같은 경우에 반사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낮 동안에 태양을 많이 쬐어서 그 충전된 그것으로 밤에 빛을 밝히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낮에 만약에 태양빛을 많이 받지 못하면 밤이라도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에 쨍쨍한 아주 화사로운 밝은 태양빛을 많이 받고 충전되어 있으면 밤중에 그 등이 아주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럼 빛을 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하나님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발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충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가 머금고 내려오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얼굴에서 여호와의 광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에너지와 그 능력을, 그 빛을 충전할 때 충전된 만큼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에너지와 빛을 충전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그 능력을, 그 빛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이스라엘의 또 초대 교인들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의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 전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저희들과 초대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열흘 동안 힘썼습니다. 오직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 권능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이름에 호련히 모인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불의 해같이 임하여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불을 저들이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모두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넘쳐나서 성령의 다이나믹한 역사를 그들이 일어나서 나아가 이루게 됩니다.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복음빛을 담대하게 바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들이 충만하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받은 것만큼 일어나 나가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충전되는 실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시편 19편에 또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섭취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풍성하게 해서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향이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마다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3장 잘 섭취하면 우리 영혼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또한 소성하여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하루에 3장 주일 5장 읽음으로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빛나고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왔고 한 주일이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받고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우리가 충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기도라 했으니 제39자 새벽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가 또 끝까지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고 우리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장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셀 잘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셀원들 코로나 시대지만 4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하니 안전한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셀 예배를 꼭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서로 기도하여서 셀이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배가 부흥되어지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